9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 우리가 보았으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항의하러 온 거예요. 아주 거칠게 말이죠.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기억나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은 일로 사사 기드온에게 대항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결국 그 기드온과 분쟁을 야기했던 그러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자 이 사사 입다가 오늘 반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그때 우리들은 너희들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암몬과 싸우는 그때 너희들은 오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 반응을 했던 너희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불렀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형제들이 이렇게 힘들게 싸움을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사 입다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거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있었지요. 예. 사사 입다가 이 요단 동편의 그 길르앗 땅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죠. 이 에브라임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의 손에 죽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 다 끝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일어나 갖고 이렇게 싸우 갖고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었어요. 평소에 요단 동편에 사는 그 지파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러한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지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이번 암몬 그 사람들과의 전투를 보세요. 뭐 암몬이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그 길앗 땅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당연히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게 더 유익하죠. 멀리서 오는 것보다. 그래서 싸움을 하여서 무찔렀는데 그 결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어떤 그 비중이 커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그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사 입다 역시 그 동쪽 사람 아닙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 입지 이 그 요단 동편 사람인 사사 입다의 입지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자기들이 무시했던 자들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그 동족과 싸워서 42,000명이 죽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다가 죽지요.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6년 사사로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사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8절에 보니까 입산 또 11절에 보면 엘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압돈 이런 사사들이 계속 이어서 사사로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경계하라.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사사 입다에게 거칠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전과를 세운 자들이 하필이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끈 사사가 요단 동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같은 동족끼리.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그 비중 있게 생각하고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평소에 그랬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이죠. 이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계속 커지면은 동족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말로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싸움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렀대는데 자기들이 오지 않고 왜 안 불렀느냐?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싸움을 거는 거죠. 결국 요단 동편 지파들, 그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그냥 대판 싸워갖고 결과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패하고 또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들에게 말이죠. 아주 큰 그 타격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42,000명이나 죽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나오는 거 내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또 형제가 그런 마음이 싹 들게끔 보이면은 그 또한 내가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잘 하고 있을 때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칭찬하고 공격적으로 응원하고 공격적으로 동역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결국 동족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게 만드는 것이죠. 예.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경계하라. 예. 우리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넓히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될 때, 성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막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같이 울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춤추고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입다 사사 입다가 잘 되고 그 요단 동편 땅 그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대승을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했다 하면 좋은데 그만 시기 질투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형제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경계하라.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 밀려옵니까? 이때에 공격적으로 칭찬하세요. 공격적으로 축복하세요. 공격적으로 함께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 질투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괴계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경계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권력, 물질의 유혹을 경계하라.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들 보니까 입산, 엘론, 압돈 이러한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 입산을 보니까 말이죠. 입산을 보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렇게 아들 30, 딸 30을 두었다는 것은 일단은 부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리고 밖에서 30명의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또 딸 30명을 밖으로 보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이 또한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겠다. 눈치챌 수 있죠. 사사가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잔머리 쓰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잔머리 쓰면서 정략 결혼 본인이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이러한 사사 입산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의 유혹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권력의 맛을
이렇게 보게 만들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보니까 사사 압돈이 눈에 띕니다. 사사 압돈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40명의 손자 30명, 이 압돈 역시도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낙이 70마리를 각각 탔다. 엄청난 부를 이렇게 쌓았구나. 낙이 70마리가 있었다. 그것도 낙이 70마리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다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쌓았구나.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엄청나게 쌓았구나. 사사가 이렇게 권력을 쌓고 부를 쌓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이것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쌓고 이런 것들로 사사 노릇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쥐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얄팍한 그 수에 넘어간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있는 거죠. 이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떠한 영적인 파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떠한 그러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경계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붙잡고 그 10년이니 8년이니 7년이니 이렇게 붙잡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고 물질의 유혹을 경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짝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경계하라.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가져다주는 마귀를 경계하고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해대는 이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귀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깨닫게 하신 이 소중한 음성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며 공격해 올 터인데 주여, 그 마귀의 일함을 명확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계하며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